우리가 교회에 나가는 사람이든 또 교회에 나가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하면은 이런 질문을 하면 대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경 말씀 가운데서 알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은 내가 아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마 단어 외우지는 못하지만은 최소한 하나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까지는 대부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 또 한 가지 성경에서 나오는 이야기 가운데 혹시 알고 있는 성경 얘기가 있느냐 물으면은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이 선한 사마리아인, 굿 세마리탄,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제가 한국에 있을 때 국민학교 다니는 그 도덕책에 보면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한 그 얘기가 성경 얘기인지 아니면 도덕책에 나오는 얘기인지 잘 구별이 안 될 그러한 얘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삶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가, 삶에 귀감을 줄 수 있는 교훈적인 얘기가 있다면은 바로 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율법사가 일어나서 아주 정말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예수님에게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일이 있다면은 영원히 사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그 문제를 우리가 해결하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은 정말 귀중한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참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일도 귀하고 또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가 되는 것도 귀하고 어떻게 이 세상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여러 가지 질문들이 있겠지만은 내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습니까? 또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서 재물을 많이 모을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도 할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율법사는 정말 우리의 삶에 제일 중요한 생명에 대한 그 생명도 영원한 생명에 대한 이 문제를 주님에게 질문을 했다 하는 것이죠. 물론 이 율법사라고 하는 그 직위는 법 전문가죠. 법을 전공한, 그래서 변호사와 같은 로이어, 이런 법 전문한 사람이고, 또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이 서기관, 스크라이브, 이런 서기관들이 주로 이 율법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그런 참 존경받는 귀한 그런 직책이 바로 이 율법사, 로이어라고 하는 직책이라 하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을 내가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은 동기는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동기라 이 율법사가 질문한 그 질문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한번 테스트 해보기 위해서 이 질문을 한 거예요. 영생에 대한 문제. 어떻게 우리가, 내가 무엇을 해야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아마 이 율법사는 자기는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그 질문한 율법사에게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너는 그 율법에 기록된 말씀을 어떻게 읽느냐는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 아마 이렇게 예수님께서 되물어 질문을 하셨습니다. 이 율법사는 아주 기분이 좋았겠죠. 내가 율법 전문가인데 율법에 대해서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내가 얼마나 율법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가, 율법에 능통하게 알고 있는가를 좀 이렇게 자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바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질문했을 때 아주 이 율법사가 자신만만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기를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영어로 보면은 Love your God with all your heart, with all your soul, with all your strength, and all your mind, and love your neighbors as yourself. 바로 이 성경의 구약에 하나님께서 주신 최고의 법을 말하라고 그러면은 첫째는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는 이 두 명령이 율법 전체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잘 요약해서 말씀할 수 있는 그러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의 대답을 듣고 아주 칭찬하셨어요. 정말 대답 잘했다고. 내 대답이 옳다. 그리고 그 율법에 있는 말씀대로 그 말씀을 행해라. 그 말씀대로 행하면은 네가 살게 될 것이다. 근데 이 사마리아인은 자기를 그렇게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는 그 유대인을, 다 죽어가는 유대인을 자기가 다 시켜가지고 치료해주고, 여관에 가서 여관 주인한테, 여기 보면 데나리온 둘이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 둘 정도 값이면은 2달을 여관에서 머물 수 있는 그때 당시에 그 돈이 이 2데나리온이에요. 2달. 아마 한 달에 한 데나리온 주면 한 달 먹고, 두 데나리온 주면 아마 2달을 여관에서 지낼 수 있는, 한 2달 정도 되면은 뭐 거의 상태가 다 낫겠죠. 다. 그러니까 2달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추가 비용이 들면은, 그래도 2달 더 들면은 자기가 돌아올 때 갚아주겠다고. 그렇게 해서 이 사마리아인이 그
강도에게 맞아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주고 치료해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사에게 물었어요. 율법사에게 내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제사장, 레위, 사마리아인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어떤 사람이 이웃이냐? 율법에 대해서 최고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제사장, 율법으로서는 또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는 레위인보다 더 잘 섬기는 사람이 없으니까 레위인, 유대인들이 무시하는 이 사마리아, 이 세 사람 중에 진정한 이웃이 누구냐는 거예요. 누가 이 강도 만난 사람의 진정한 이웃이냐? 네 의견은 어떠냐? 네 생각에는 어떠냐? 근데 이 율법사는 사마리아인이라고 얘기를 안 하고 자비를 베푸는 사람이 참된 이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참된 이웃이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36절에 보니까 네 의견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37절에 가로되 말하기를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그랬어요. 이와 같이 하라. 우리가 이 말씀에 한 가지 질문 제가 하겠습니다. 이 율법사가 예수님께서 너도 사마리아인처럼 그렇게 이웃을, 네 목숨을 내놓고 어떤 위험이 오더라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더라도 정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돕는 그러한 사람이 되라, 그러한 일을 해라 라고 율법사에게 말했는데, 이 율법사가 그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네? 그 일을 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박영주 집사님, 그 율법사 했을 것 같아, 안 했을 것 같아? 예? 안 했어요. 예, 아니, 못하지. 할 수가 없는 것 같아. 이 율법사로서는 도저히 그건 자기로서는 완전히 그냥 다른 세계에 얘기하는 거야. 자기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위해서는 무슨 일을 하든지 할 텐데, 도리어 남을 도와줬다가는 자기가 해를 받고 자기도 해를 당하고 자기도 큰 상처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을 도와준다? 아무리 불쌍하다고 하지만은 할 수 없지. 할 수 없지. 할 수 없다고. 저는 조금 심한 얘기지만은 죽어다 깨나도 이 율법사 못할 것 같아. 자기 잘난 체하고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가 되게 똑똑하다는 거 이렇게 자랑하는 것만 좋아하고, 예수님한테도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율법이나 알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도도하고 거만하게 하는 이 율법사가 진짜 참된 이웃이 무언가는 의미도 모르고 이런 일을 한다는 것은 이 사람한테는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좀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을 우리가 하나 이렇게 배워야 하는 것은 뭐냐면은, 내 행위로, 율법의 행위로, 아무리 율법을 알고 지식이 많다 하더라도 이 율법 가지고는 내가 영생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 율법사에게 예수님께서 말씀 2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너 참 대답 잘했다. 너 율법 너무 잘 알고 있구나. 너 율법대로 네가 말한 대로 첫째는 하나님 내 마음 다해 사랑하고 목숨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해라. 그러면 네가 살 수 있다. 이렇게 예수님 말씀했으면은 겸손한 사람이라 같으면은 선생님 저는 뭐 율법에 대해서 하나님 사랑하라 마음 다 사랑하라 뭐 이거는 내가 알고 있지만 내가 실제적으로 내 삶은 도저히 나는 할 수가 없어요. 그거 할 수가 없습니다. 나는 정말 내 목숨 걸고 하나님 사랑할 수 없고요. 내 이웃, 내 몸처럼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내가 영생 못 얻습니까? 다른 뭐 영생 얻을 방법은 없습니까? 뭐 이렇게 좀 겸손하다면 이렇게 물어서야 되는데, 자기는 뭐 잘하는 처럼 뭐 한 거예요. 잘하는 처럼 자기는 뭐, 내 이웃이 누굽니까? 하고 막 예수님하고 한번 논쟁해보자. 뭐 이런 식으로, 이 율법사가.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어떤 착한 일을 하든 어떤 선한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더라도 우리가 행한 행위로 가지고는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영생을 얻을 수, 우리 행위로는 안 되는 거야. 우리가 행한 선한 행위, 우리가 행한 뭐 그런 좋은 일 가지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전부 다 내 중심적인, 나한테 다 나에게 유익이 되고 나에게 좋은 것만 찾고 그 일에 대해서는 열심을 뭐 다 하지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이익과의 관계,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잘 되면 다 그만이다. 이런 욕심을 가지고 사는 우리 인간에게 율법에서 가르친 이 두 가지 계명,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는 이 일을 행할 사람이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그래서 정말 이 율법사가 겸손한 율법사였다면 선생님 정말 저는 안 됩니다. 하나님 사랑하려고 했었지만 안 돼요. 안 됩니다. 할수록 더 안 됩니다. 이웃 사랑하는 거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뭐 노력은 해봐도 다 실패하고 안 됩니다. 막 이랬다면은 주님께서 다른 말씀을, 영생 얻는 참된 길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길, 우리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생 주실 때 어떻게 주셨다고요? 너희들이 선한 일 율법 잘 지켜라. 하나도 빠지지 말고 다 지켜라. 그러면 내가 영생 주겠다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셔서 내가 너 모든 잘못, 너의 죄를 위해서 내가 내 사랑하는 아들 십자가에 내어줬다. 십자가에 너 죄 대신에 다 예수님 다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이제 우리는 행위로 영생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그래서 우리 오늘 우리 찬송가 불렀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참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수 믿으면 내가 이 선물 주겠다는 얘기야. 영생을 너에게 주겠다는 약속하죠. 이 귀한 약속, 영생을 내가 어떻게 얻을 수 있다고요?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예수님 믿으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믿으면 나는 영생을 가진다. 영생을 가지고 살 수 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사는 복된 여러분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